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9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질서는 다른 나라의 통치 질서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차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서 있으면 나라가 흥하고 또한 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쇠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심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이 왕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하였으니, 아멘. 예레미야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청합니다. 그 청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얼핏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전에도 똑같이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전에도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모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한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연속적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군인 이 애굽 군대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아군인 애굽의 군대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정복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현재의 상황이 그래도 좀 넉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건드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저의 건강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의 재물, 저의 가족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관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자기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의 갈등 가운데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아멘. 현재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우려고 왔던 애굽의 바로, 그 군대가 자기들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왔던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아군인 애굽, 그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 군대가 동쪽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왕이 기대하였던 응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가령 너희가 바벨론 군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을 반드시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시드기야의 기도를 저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저버리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마치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또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어찌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멘. 예레미야도 오해를 받아 옥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찾아갑니다. 조용히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하신지 다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이 어땠을까요? 한결같았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뭔가를 포장하고 뭔가 좀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당신을 넘겼습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고 진실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지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또는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달달 볶으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 바벨론을 몰아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일까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태도와 또한 자세와 내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금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기도의 항아리가 3분의 1밖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의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고 또한 나의 이러한 위기의 상황, 또한 나의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들어주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그러한 기도의 생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한마디, 짧지만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피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져서 풍성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편적으로 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